난파당한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까스로 오두막을 짓고 난파선에서 건져낸 약간의 물건들, 집기들을 넣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곳으로 지나가는 배가 없나 고 바다를 내다보며 바다가 오면 신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오두막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그는 거기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맨 몸뚱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다음날 그 구조선이 도착하여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당신의 연기 신호를 보고 이제 당신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하죠. 여러 가지 고사성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다치고 해도 결국 나쁜 결과 때문에 결국 그 사태를 나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부 이겨내고 좋은 일을 맞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굳은 일, 나쁜 일, 슬픈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됐건 인생은 한 해 한 해 또 그달 그달 매일매일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듭짓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듭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자아이들도 바느질을 이렇게 해갖고 바늘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바늘을 실에 꿰어서 매어갖고 하다가 맨 마지막이 되면은 거기다 매듭을 이렇게 지어서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도 그 실 매듭처럼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매달 매일 그리고 매년 그렇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본장은 사도 시대에 즉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떻게 초대교회 시대 때 살아갔는가 하는 문제들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32절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여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겉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여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해가 나갔느냐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물론 그런 것들이 1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때는 교훈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숫자는 5천을 훨씬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무지한 군중은 아닙니다. 대개 무엇이든지 첫 일을 시작하면 개척자와 같은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전부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5천 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 안에 그저 외형적인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그거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했기에 그 초대교회, 초기교회 시대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 유대교는 그 400년의 중간사를 거치면서 여기서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때
족장 시대 이전, 족장 시대,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조 시대, 그다음에 왕조 시대에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다음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부터 이제 구약의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그 후반부에 신약 시대가 되기 전에 400년을 중간사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시대 때 유대교의 원래 본질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12지파와 같은 조직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족으로 얻는 그 파벌은 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혈족으로 내가 레위 지파니까 나는 성직자만 해야 돼, 이런 식의 사고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대신에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의 계급대로 그런 계파가 생기는데, 보통 그것을 우린 사두계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종파별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그런 계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열성당원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간에 계파, 파벌 이런 것들이 없은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국가가 올바로 나아간다는 것은, 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은 결국 그런 출신과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한 마음을 갖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까닭은, 그들은 애초부터 유태교 안에 혹은 유태인이라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 있었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을 하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나라가 크건 조직이 크건 또 혹은 작건 관계없이 그 안에도 얼마든지 파벌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도 달랐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심지어 쓰는 언어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의 본질, 그다음에 믿음의 본질에 충실했기에 그들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전까지 평생토록 아버지서부터 쭉쭉 내려오는 유태교의 가르침, 전승, 그런 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태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으로, 성도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와 같은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까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 교회 밖에 있었을 때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확실한 매듭 짓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리버리 겉모습은 비슷해져 가는데 그 알맹이는 결국 중생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그랬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랬기에 결국 겉모양 위주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 확실한 매듭 짓기를 하지 못하고 그저 유야무야 엇비슷이 교회 안에 교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태교인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확실히 매듭을 짓고 180도 돌아서서 달라졌기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매듭 짓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욕심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냐, 정말 그런 사리사욕을 하는 사람이냐, 그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지지도 받아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이 된다는 건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점점 그 자리가 높아져가고 인기가 많아져가고 다선이 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정치인이 부릴 수 있는 욕심이죠. 근데 그건 사리사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할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먹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비록 불법이 아니라도 뭔가 적당한 압력을 놓고 내가 장관입네, 내가 국회의원입네 하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편법으로 벌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결국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그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점점 발전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결국 아주 큰 암덩어리를 키워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사유재산을 포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포기하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려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회민주주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한참 멀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조직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하는 걸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난은 하늘도 못 구한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해야 될 게 뭐예요? 본인이 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부자니까 부유하게 살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고 기부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점점 부자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의 사람이 99%의 돈을 갖고 있게 된다면 그 혁명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게 공산혁명이 아니라도 결국 그 사회 그 국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려면 부자도 적당한 돈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굶지를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학개야 2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아주 철저하게 무소유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 이번에 새로운 트렌드인 새우 좀 살까? 나 오늘은 고기가 땡기니까 야 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자. 이러한 사리사욕을 보여주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3년을 돌아다녔던 거죠. 그렇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힘이든 배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이건 나누어야 된다. 내가 힘이 많다는 건, 내가 돈이 많다는 건, 내가 배움이 많다는 건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인 것이지. 조그만 부자, 졸부, 또 권력도 아주 그냥 사리사욕에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는 권력자들. 그냥 무슨 이거 탐관놀이밖에 안 되는 거죠.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그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욕심, 개인적 이기심에서도 결국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매듭을 지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들이 교회 본질에 충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교회 존재 이유는 뭡니까? 그냥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인 전도든 적극적인 전도든 아니면 삶의 모습이든 간접적인 전도든 관계없이 예배와 선교 혹은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당위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늘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예배드리는 데 중점을 뒀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 감독이었던 그 교회는 선교에 열심이었던 교회예요. 성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적 그런 교회와 안디옥적 교회. 현대 교회는 비교적 이 안디옥 교회의 전통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카톨릭은 좀 예루살렘적 교회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 어쨌든 복음 전파에 열심히 쉬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는 교회는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헌금 들어오면 들어오는데도 예배당만 크게 하고 그냥 자기들이 먹고 쓰고 하는데 교회의 재정 안으로만 한다면
남은 돕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돈은 전혀 없다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깥으로 간접 전도든 직접 전도든 아니면 사회 봉사든 긍휼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 밖으로 자꾸 돌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에 올바른 것입니다. 내가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캄보디아에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그다음에 뭐 브라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뭐 별로 그 사람들에 대해 일상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날 먹고 사는데 그냥 매몰돼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거나 또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거나 먹고 살거나 하는데 너무 허덕이는 나라, 그런 영혼들도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을 한다면 그들이 교육을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라도 나오게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고,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을 수가 있고 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할 사역자들을 쉼없이 보내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했기에, 즉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도 하지 않고 교회 본질에 목숨을 걸고 나가고 있는 돈 다 내놓아 선교비 보내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와 매듭짓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한테 딱 헌금을 하면 사도들이 알아서 적당한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데 위주로 보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이 그만큼의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둔 돈 영수증 없이 혹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투 하나 건네면은 알아서 보내줄 거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부흥사님이 와갖고 한번 설교를 하고 가면 그분한테 직접 주잖아요. 담임 목사한테 드리면 담임 목사가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이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사업이 어쩌고 이분의 자녀가 어떻고 꼭 기도해 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써갖고 드리고 선교비로 보내고, 이번에 태국에 교회를 짓는데 선교비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2천만 원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걸 당연히 보내는 것을, 뭐 옛날에 뭐 지로 통장이 있어갖고 따다다닥 나오지 않아도 당연히 보내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은행으로 해갖고 보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게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정도로 신뢰하지 못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엄청난 헌금이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를 사주세요 하고 내놓았다는 거죠. 저 바울 선교사님한테 돈 좀 많이 들여갖고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비 좀 드리세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신뢰를 얻고 있느냐? 돈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고 선교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죠. 내 차가 얼마나 커야 되는데 중형차 갖고는 안 되고 대형차를 사야 되고, 목사가 양복을 입어도 그래도 어떻게 50만 원짜리 입어, 100만 원짜리는 입어야지. 혹 우리는 이런 것에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교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욕심, 그러한 욕망과 매듭짓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권주의자들이 위협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사도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도 가기도 했었죠. 그러나 최소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너희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은 옳은 일이야? 그러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설사 내가 손해를 보고 설사 내가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것은 해야 할 일이야 했다는 것이죠. 즉 속세와 세상과 욕심과 이기심과 확실히 매듭을 짓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그리스도인이들 어느 정도의 비난과 박해가 없는 사람들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일하면서 받는 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받는 욕은 진짜 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올바른 매듭짓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기심과 제대로 매듭짓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제대로 된 매듭짓기를 했는가? 내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매듭짓기를 하고 살아갔는가? 분명히 한번 새겨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까닭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매듭짓기를 하고 살아가는지, 그 매듭을 제대로 맺지 못하면 결국 그 매듭이 풀어져서 결국 발전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확신에 찬 사도들의 증거,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덕분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델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은 사도들도 성도들도 모두 예수님처럼 세상과 제대로 된 매듭을 확실히 짓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과 또 개인적인 욕망과 제대로 된 매듭 짓기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매듭 짓기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2019년을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 매듭을 제대로 짓고 2020년에는 더 나은 한 해, 더 발전된 한 해, 더 깊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